할렐루야.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22편의 1절부터 9절의 말씀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기쁜 마음으로 오십시오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뒤에 분들하고 한빛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평소에 교회에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오늘 교회에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마지못해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혹은 짜증스러운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오시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교회를 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오시지는 않았습니까? 아내가 발로 톡 차면서 당신은 교회 나가야 돼. 오늘 나는 힘들어서 못 나가도 당신은 가야 돼. 그래가지고 교회에 오시지는 않았습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하나인 오늘 본문 시편 122편은 교회에 올 때에 어떤 마음으로 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에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와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다윗은요, 다윗의 마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 성전이 좋아서 그리고 서로 성전에 올라가자 하고 말하는 것이 너무너무 마음에 기뻤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기쁜 마음으로 와야 돼. 기쁨으로 와야 돼. 기쁨으로 와야 됩니다. 기쁨으로 와야 은혜가 있습니다. 중국이 폐쇄 정책에서 개방 정책으로 바뀐 다음에 교회의 문도 하나, 둘 이렇게 열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1980년도입니다. 제일 처음으로 문을 열도록 허가받은 교회가 상해에 있는 모군당 교회입니다. 이 모군당 교회는 한 800명이 성도가 모일 수 있는 예배당이었습니다. 이렇게 정부의 허가를 받고 문을 여는 교회를 공인교회라고 합니다. 공인교회라고. 공인교회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비공식적으로 모이는 간회교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공인교회이기는 하지만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교회의 문이 열리니까요,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들어서 예배 시작 1시간 전에 이미 자리가 다 꽉 찼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영상에 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 시간 1시간 전에 꽉 찼으면 좋겠어. 제가 인원수로 가득 차자는 게 아니야. 인원수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이 예배 시간 1시간 전에 마음으로 꽉 찼으면 좋겠어. 그 뒤에 온 분들은 예배당 안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는 계단에 마당에 서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날 예배 찬송 소리는요, 천장에 막
무너질 것처럼 찬송을 불렀어. 여러분, 찬송을 부를 때요, 이 찬송 불러야 돼. 사실은요, 천장이 무너질 듯한 찬송 소리를 불러야 돼. 목사님은 설교를 하다가요, 목이 메어서 자꾸 설교가 중단되었습니다. 예배의 마지막 순서인 축도가 끝난 다음에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어떤 마음으로 오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좋아한 주인공인 다윗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가는 것이 늘 기뻤어요. 그래서 오늘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주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할 때 나는 기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 볼 것 같으면은 사람들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나는 기뻤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 아닙니까? 오늘날의 교회 아닙니까? 다윗은 교회에 가는 것이 기뻤다는 거예요.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다른 사람들이 가자고 하는 소리만 들어도 기뻤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3차례에 걸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의 본문에 볼 것 같으면 이스라엘의 전례를 따라 그리로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먼 곳에 사는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뭐가 문제겠어요? 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먼 거리를 오는데 그 거리를 걸어오거나 나귀를 타고 와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행 경비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예루살렘을 전례를 따라 올라가는데 그 길은 목숨을 건 길이었습니다. 왜요? 강도들이 이곳저곳에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주님의 집으로 올라가자고 말할 때 기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무엇을 했길래 기뻐하였을까요? 4절에 보니까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려고 올라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예배드리러 갔다는 말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기뻤습니다.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혼자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주님의 집에 올라가자고 말하는 소리만 들어도 기뻤습니다. 너무 기뻐서요, 그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오늘 본문의 시편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선배, 우리 부모님, 우리 조상들은요,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집에 가는 것이 정말 좋았어요. 정말 기뻤어요. 정말 즐거웠어요. 세계 교회가요, 우리 이민 한인 교회하고 한국 교회를 왜 좋아하는 줄 알아요? 우리 선배들이요, 그렇게 물려주신 재산이거든요.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왜요? 예배 때문에요. 예배 때문에. 우리 이민 한인 교회와 한국 교회처럼 예배가 많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세계 어디를 봐도요, 예배가 많은 교회는 우리 한국 교회가 제일 많습니다. 주일 일부 예배,
주일 2부 예배, 주일 3부 예배, 오후 예배, 저녁 예배는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토요 새벽 기도, 다 예배잖아요. 그것뿐이에요. 말 붙이면 다 예배예요. 예? 은퇴 감사 예배, 또 이사하면 이사 감사 예배, 또 사업을 오픈하면 또 오프닝 예배, 또 삽을 뜨면 기공 예배, 완공되면 완공 예배. 우리는요, 일만 있으면 예배. 우리 아버님이나 우리 교회 어르신 장로님들 얘기를 하십니다. 요즘 부흥회는 부흥회인가요? 그래요. 옛날에는 부흥회를 사경회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얼마나 열심히 모였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부흥회 1년에 한 번 정도 합니다마는 3일 하거든, 3일. 근데 예전에는요, 교통이 발달되지 않아도, 걸어와야 했는데도, 버스 타고 와야 했는데도요, 열심히 모였어요. 얼마나 열심히 모였는지 모릅니다. 저도 생각이 납니다. 제가 어릴 때에 담임 목사님인 최훈 목사님 집이 바로 옆집이었거든요. 교회는 바로 조금 가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흥회를 하면요, 새벽, 아침, 저녁, 어떤 때는 오후도 해요. 생각해 보세요. 내내 하는 거예요. 뭐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하나님의 집에 가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것이에요. 저도 생각해 보면요, 참 교회 가는 거 외에는 딴 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선배 되시는, 또 우리의 부모님 되시는 세대들이요, 교회 가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했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우리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 딴 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오늘이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올라가는 것이 기쁘고 좋았던 이유가 어디에 있냐 그러면 오늘 본문 6절부터 9절까지 나오고 있는 말씀을요, 종합해서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6절부터 9절까지 이 말씀을 한마디로 종합하면 뭐냐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 하나님의 복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평안을 빌어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생각해요. 성 안에 있는 사람은 성 안에 있는 사람, 성 밖에 있는 사람은 성 밖에 있는 사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평안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의 통로가 어디에 있는 줄 압니까?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너무너무 몰라요, 사람들이. 교회가 복의 통로입니다. 무디 목사님이요, 교회를 가기를 싫어하는 한 사람을요, 교회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교회 예배드리러 가십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받은 사람이요, 뭐라 그런지 압니까? 나는 교회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교회에는 너무 위선자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디가요, 뭐라고 얘기한 줄 압니까? 위선자는 선생님, 교회에 있어도 천국에는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교회에 와서 예배하지 않으면
그 위선자들과 함께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들었어요. 이 사람이 돌아가서는요, 잠을 잘라 그러면 자꾸 이 무디의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위선자 때문에 당신도 교회 와서 예배드리지 않으면 지옥 갈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면서요, 충성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요, 나의 삶에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게 되기를 원하시지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만나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요, 교회에 나오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그냥 기쁜 마음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새로 나오신 성도님들, 교회에 나오기가 익숙지 않은 분들은요, 그냥 교회에 나오세요. 아무 생각 없이 나와도 됩니다. 사람을 만나러 나와도 됩니다. 그냥 놀러 나와도 됩니다. 친교하기 위해서 나와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처음부터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에 나온 사람, 그런 사람은 참 좋지만 처음에는 사람 만나러 나와도 괜찮아요. 내가 교회 가서 사람들 만나니까 얘기도 하고 어떤 정보도 얻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그냥 교회에 나오세요. 밥 먹기 위해서라도 나오세요. 우리 교회 밥 맛있습니다. 새벽 기도에 토요일 날 밥 맛있어요, 여러분. 이런 저런 이유로 교회에 나와도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40대에 어떤 남자가 있었습니다. 믿음이 좋은 자기 어머니에게 투정을 부려요. 뭐라 그런지 압니까? 어머니, 저 교회 가기 싫습니다. 저 교회 가기 싫습니다. 어머니가 깜짝 놀라가지고요,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봤습니다. 아들이 교회에 가기 싫은 이유를 3가지로 얘기를 했답니다. 첫째로, 주일날 늦게까지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자고 싶은 마음이 강한데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교회 가기 싫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리에 앉아서 성가대가 늘 찬양을 하는데 도대체가 찬양다운 찬양을 안 합니다. 어쩌면 나도 음악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어쩌면 그렇게 찬양을 못합니까? 성가대가 불효포함으로 찬양을 못하니까 정말 짜증납니다. 그래 가기 싫습니다. 셋째는 뭐라는 줄 압니까? 장로님 기도가 너무 길어서 교회에 가기 싫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은 어머니가요, 그래도 교회에 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 교회에 가야 된다는 이유를 3가지로 얘기해 줬습니다. 첫째는 왜 교회에 가야 되냐 그러면, 교회는 사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러 가야 되니까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니까 가야 된다 그랬어요. 셋째 뭐라는지 압니까? 너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니까 가야 된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한 가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왔든지 간에 예배를 통해서요, 은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은혜 받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삶이 변화된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려서요,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일부 예배 때 제 설교 제목이 뭔지 압니까? 은혜 받아야 변화가 됩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은혜 받아야 됩니다. 목사도 은혜 받아야 됩니다. 순간순간마다 새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직분자들도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새 은혜를 받지 못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똑같지 않습니까? 다른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와서 성전에 기쁜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새 은혜를 받아야 새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은혜 받을 때 내 마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때 내 마음속에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때 내 마음속에 깨달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결단하면서 순간순간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누려야 될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초대교회사에 보면요, 한국교회사에 보면 아주 유명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한 분 소개하면요, 이분은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싸움 자락으로 유명했습니다. 술 좋아해서요, 술 주정하는 것은 보통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이 터졌다 그러면요, 이 사람이에요. 오죽했으면 인근 마을에까지 이 사람 이름이 개망난이라고 소문났습니다. 그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27살 되던 해에 친구의 부탁으로 교회에 예배드리러 나왔다가 그날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성경을 읽는데 1년에 100독 정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목사가 돼요. 이 사람이 누구냐? 김익도입니다. 김익도 목사님은요, 6.25 사변 중에 그 전쟁 중에 공산당이 물밀듯 밀려왔는데 교회를 떠나지 않고요, 황해도에 있는 신천교회를 지키다가 교회 마당에서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켰습니까? 은혜가 변화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예?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교회와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요 안 보고 있는 것 같죠? 종종 얘기하지만 다 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교회 올 때 벌써 예배 드리는 태도 보면 압니다. 아, 은혜 받을 만한 태도가 안 돼 있어요. 근데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온 사람은요, 벌써 눈동자가 다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왜 나오셨습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늘 마음에 꿈꾸고 있는 그림이 뭔지 압니까? 바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는 것이 기쁘고 즐거워서 교회에 가자는 말만 들어도 기뻐하는 교인들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 이 제단, 이것을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한 폭의 그림을 그릴 때에 저는 시편 122편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집에 가자 할 때에 기뻐하였도다, 기쁨으로 모여드는 교회. 그래서 모였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를 돌리면서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내 마음의 심령의 변화를 받고 주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하는 교회. 이 교회 꿈꾸는 것이에요.
위대한 음악가인요 프란츠 조셉 하이든이 있습니다. 제가 음악 잘 모릅니다. 뭐 알겠어요. 근데 설교 준비하면서 보니까 하이든이요 교향곡의 아버지야요. 천지창조, 사계, 오라토리와 미사곡에 아주 뛰어난 업적을 남긴 사람. 근데 그분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는 기쁨으로 가슴이 막 뛰게 됩니다. 그때에는 내 펜에서 악보가 뛰어오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제가 이 고백 보면서 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래야 되지 않겠는가? 예?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기쁘고, 그리고 내 삶 속에서 무엇인가 영적인 것이 움직이면서 다이나믹하면서 역동적이면서 하나님 교회에 나오면서 우리의 삶에 기쁨을 주고 활력을 주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요 예배 잘 드리면요 기쁜 마음으로 주님 만나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삭개오 얘기를 했습니다만 삭개오 얘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삭개오가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IRS의 한 국장 정도 급 되는 사람이야. 예? 돈을 모두 다 세금으로 걷어들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물질로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아무 걱정이 없잖아. 그런데 마음이 편치를 않아. 평안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듣는 게 뭔지 압니까? 그 가운데에서도 아니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 만난 사람은 이렇더라고 소문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 만나면은 이 모든 문제들 가운데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지 않겠느냐?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결단을 하고 갔습니다. 사람에게는 결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요 주일 교회에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결단을 가지고 오십시오. 이 결단 가지고 가세요. 그런데 앞에 뭐가 있어요? 누가복음의 말씀에 볼 것 같으면요 삭개오가 키가 작다 그랬어. 그러니까 자기 환경을 본 거예요. 자기를 본 거예요. 자기를 보니까 아니 예수님 만날 수가 없는 거 이게 도대체가 여러분 환경을 보면 예수님 만나지 못합니다. 환경을 오버컴해야 됩니다. 환경을 오버컴 이기고 나갈 때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기고 나갔어요. 그리고 갔더니 또 사람들이 많아. 사람이 많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사람 때문에 장애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 오는 것에 대한 장애가 뭡니까?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것을 오버컴해야 되는 것이 그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늘 그렇습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종에게 먼저 은혜를 주세요. 종이 은혜를 받지 못하는 말을 전하고 있다면 듣는 사람이 어찌 은혜를 받겠습니까? 하나님 종에게 먼저 은혜를 주세요. 말씀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성령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시지 않으면 제 말은 소리에 끝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나올 때요 하나님은 바로 이 기쁜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가며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날마다 여러분 그 꿈을 꾸십시오. 시편 122편의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의 노래가 가득한 꿈을 꾸십시오. 기뻐 날뛰고 힘쓰고 날아가고 춤추는 그런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오늘 놀라운 역사들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